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행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에 매우 큰 충격을 가져다 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전체는 이 고넬료에 관한 이야기로 덮여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전체가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일에 관한 기록들로 되어 있죠. 그리고 11장 전반부 절반 정도는 이와 관련된 사건이 또다시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보건대 이 고넬료의 이야기는 이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한 사건이 한 장 반 정도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11장 이후로부터 복음의 무대는 이제 점차 유대에서 이방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11장 전반부, 오늘 읽었던 본문에 관한 이야기는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푼 베드로를 향한 할례파의 비난에 대응하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는 저 무할례자에게 왜 내가 세례를 베풀어야만 했는지에 관한 세부적이고 친절한 설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전혀 자극적이지 않아요. 그냥 있는 이야기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극적이지도 않고 날카롭지도 않고 상대방을 건드리려고 하는 그런 어떠한 마음도 없이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다시피 베드로의 이런 모습은 차례차례대로 설명하는 이런 모습은 그가 자신을 향한 비난에 전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신을 비난하고 공격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너도 똑같이 복수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원래 인간의 마음인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11장의 내용들은 이미 10장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반복하고 있어요. 뭐 특별히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다만 12절에는 10장에서는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사실들을 추가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죠. 12절에 있습니다. 6 형제가 함께 동행해가지고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그 사건들을 같이 경험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증인이다. 6명이. 베드로를 포함하면 7명이 됩니다. 성경에는 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당시 애국 법률에 의하면은 이 서류가 진짜인지, 이 서류가 진짜 진정성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7명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7명의 증인이 있으면 이 서류는 진짜다, 진정성이 있다라고 인정해 줬답니다. 그리고 로마 법률에 의하면은 이 서류의 진정성이 있기 위해서는 7개의 봉인이 있어야 성립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이 정의는 내가 한 이 말은 진정성이 있다, 믿을 만하다, 근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마지막에 베드로는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2문장에 걸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왜 무할례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만 했는지 자신의 결론을 이야기하죠. 16절에서 17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생각났다라는 거죠. 자기가 지금 사건을 딱 경험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것을. 그러면서 말씀이 생각났대요. 예수님의 말씀이. 요한은 물론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너희들은 나중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라는 말이 생각났다라는 겁니다. 보니까 똑같더래요. 이방인인 고넬료가 무할례자가 받는 그 성령 충만 받는 모습이 우리가 저번에 받았었던 때와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세례를 베풀어야지. 안 베풀 수가 없네. 그래서 내가 누군데 하나님을 맡겠노? 이러면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이 설명을 들은 이 할례파들 역시 베드로의 생각에 수긍하죠. 그래, 맞네. 할 수 없네. 생명을 얻을 회개를 이방인에게도 줬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이야기지요. 해피엔딩입니다. 행복한 결론입니다. 이번에는. 근데요, 안타깝게도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결론을 맺고 있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 특별히 부흥이 역사의 현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는 부흥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죠. 사역을 나갔는데 거기에 강력한 성령의 인정이 있습니다. 부흥이죠. 그리고 할례파에 있던 사람들은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껄끄러운 반응을 보입니다. 왜 무할례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들은 기존 교회의 세력들이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흥의 역사에는요, 이와 비슷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크고 작은 다툼, 성령의 역사심에 대해서 찬성파와 반대파가 나뉩니다. 그리고 서로 비난하죠. 다툽니다. 그러다가 분열하고 나뉘어집니다. 베드로의 탁월성은 자신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는 자들에게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차례대로 설명해 줄 수 있었다는 거죠. 동시에 할례파들 역시 베드로의 설명에 충분히 설득되어집니다. 그래, 네 말이 맞네. 그래, 이거 하나님 하셨네 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해피엔딩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실 때에 대부분 모든 교회, 모든 목사님들의 소망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날 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심해야 될 태도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누군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하는 태도예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을 막는다. 나 못 막는다. 라고 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베드로의 고백은 신앙인이라면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죠. 너가 뭔데 하나님 막는데. 막을 수 없다. 이게 진리고 모든 사람들이 수긍하고 자신도 그렇게 행동할 거라고 철저히 굳건하게 믿고 있지만 실상은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지만 않아요. 이렇게 반응했던 사역자와 교회와 성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재미난 거예요. 교회 역사를 조금만 연구해 보면은, 부흥사를 조금만 공부해 보면은 이런 사건들은 정말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존 교회 목사님들로부터 영국의 부흥의 주역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설교를 듣지요. 한 번쯤은 들어봤던 조지 휘필드나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 이런 사람들. 당시 영국의 국교는 성공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원래는 교회 안에서 사역하고 싶었어요. 다 성공회 관련 사람들이거든, 사제들이고. 요즘은 지금 성공회 목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사역을 못했습니다. 왜? 교회가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디서 사역했게요?
교회 밖에서. 교회 밖에서 교회 참석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교회 중심 세력이 아닌 사람들, 떠내기들, 이런 사람들 데리고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 전하고 복음 영접하고.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심이죠.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멋진 계기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기존 교회와 기존 성도들은 이들을 환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역사하는데 아니다 이러면서. 결국은 감리교라는 교단이 새로 만들어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교회 기존 교회 못 들어가니까 성도들은 점점 많아지고 교회가 막 생기고 있는데 기존 교회는 안 한다 하고 부정하고 거부하고 이러니까 교단이 새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죠.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나타납니다. 교회사를 본 거예요. 미국의 1차, 2차, 3차 대각성 운동에서도 이런 비슷한 유의 경험들은 조금만 찾아보면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부흥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공격하였던 대부분은 현재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영국의 경우처럼. 도대체 하나님 하셨다라면 어떻게 이렇게 무질서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괴이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막 고함 치고 막 사람 쓰러지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어떤 사람들은 쓰러져가지고 막 개거품 물고 있고, 야 이게 하나님 하셨다라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지 않고 지저분하고 술주정비처럼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데 이거 아니다 이러면서 거부해버립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너무 외형적인 요소에 치우쳐져 있다.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터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왜 자꾸 그런 외형적이고 보여지는 그런 것에 현혹되어져서 사람들이 쏠리게 되나. 너무 감정적이다. 사람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미쳐 날뛰고 사람들이 너무 슬퍼가지고 고함지고 막 울고불고 이거는 아니다. 사람들이 너무 감정에 동요된다. 이러면서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고 비난했던 교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단이 갈라졌습니다. 교회도 갈라지고. 실제로 부흥의 물결에 그 흐름에 몸을 담고 있었던 일부 사역단체들과 그룹들은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건강하지 않게 사역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조장하고 성령의 역사심을 자기들이 막 조종하려고 하고 오염된 색채를 잔뜩 거기에다가 뿌리고 있었어요. 자신들만의 사역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에게 동조하지 않고 동참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자기들을 향해서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처럼 품으려고 하지 않고요. 공격했습니다. 똑같이. 공격하는 것들 뛰어넘어가지고 우리가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이 방법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방해하는 거다. 막아서는 거다. 그러면서 저들은 마귀 사람들이다. 마귀 편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멀쩡한 교회들도 멀쩡한 성도들도 가만히 있는데 자신들을 우리들을 향해서 야 너희는 마귀 편에 있는 속한 교회야. 너희들은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야. 이러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면은 멀쩡한 교회들도 기분 안 좋죠. 가만히 있는데 막 욕하고 비난하고 이러고 있으면은 늘 물을 흐리는 피라미드는 어디 가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전체를 일반화시켜서는 곤란합니다. 피라미드는 늘 있어요. 예수님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밭에 가라지들이 있다.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뽑아버릴까요? 없애버릴까요? 냅둬라. 그 뽑다가 멀쩡한 곡식도 뽑힐 수 있다. 그러니까 부흥의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는 그 현장에
가라지들이 없겠어요? 있습니다. 그 가라지들 뽑아내려고 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는 하지 말아요. 부흥 현장에 이렇게 물 흘리는 피라미드들이 있다고. 근데 그 피라미드를 보고 야, 저 부흥은 가짜야. 저기 임하는 성령 역사는 가짜야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일부 교단의 형성과 그리고 교회의 분리, 여기에는 이런 사건들과 매우 많이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의 고백으로 도움을 받아봐야 합니다. 우선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도대체 이 일이 하나님 하신 것인가 아닌가? 사역 가운데에 일어난 일들이 성경적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 흔적이 굉장히 진하게 남아있다면 아무리 큰 표적과 기사가 있다 할지라도 거부해야 되죠.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말씀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주님이 임하실 때, 그때 세상이 끝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주님의 수많은 대답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큰 표적을 일으키고 많은 기사를 보인답니다. 그래서 택하신 성도들도 미혹시킨대요. 일부 성도들은 거기에 넘어간다는 거죠. 즉 나타나는 현상의 유무, 야 기적이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 야 그 집회에 치유가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 귀신이 쫓겨났나 안 일어났나, 그 목사님이 안수했을 때 사람들이 뭐 쓰러졌나 안 쓰러졌나, 그거 현상의 유무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야 어떤 기적이 났는데 뭐 조그만한 기적이가 뭐 죽을 사람도 살아났나, 그 정도 되면 내가 인정해 줄게. 현상의 기적의 크고 작음이 그 사역자의 참된 사역 유무를 판별하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 그 집회 가운데 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단다. 기적도 없었단다. 그런다고 그 사역, 그 집회가 실패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 큰 표적, 이런 눈에 보이는 현상들은 우리들이 평가하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큰 표적을 보일 수 있대요. 거짓 선지자들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대요. 그러니까 단순히 큰 표적이 일어났고 뭐 기적이 일어났고 이것으로 그 사역자가 진짜냐 가짜냐를 판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무엇으로 판별해야 되는가? 열매.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서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20절.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예요, 열매. 열매는 뭘까요, 그럼? 물론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보세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의 말로 판별하는 거 아니에요. 열매입니다. 결실이죠. 말로 인한 결실이 뭡니까?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으로 구분을 해야 되냐면은 그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의 행동입니다. 이게 표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열매가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말도 아닙니다. 열매입니다. 행동이라고요. 행동. 반대적인 관점에서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게
특정 현상에 함몰되어 가지고 전체 그림을 놓쳐서도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 그 집회 현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큰 표적과 기사, 이거 거짓 선지자들이 일으킨다는데? 이러면서, 야! 거짓 선지자다. 자. 왜? 표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큰 표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는 게 아니랍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 조심하라는 거지. 큰 표적과 기사와 뭐 기적과 이적 이런 걸로 사람들이 현혹될 수 있으니까 그걸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지. 단순히 큰 표적이 일어났다, 기사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교수라는 사람이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야,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가정해가지고 유혹할 수 있으니까 만일에 광명한 천사가 너희들 눈앞에 나타난다면 그거 사탄이다.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수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조심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냈을 수도 있고 마귀가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판별하나? 그 메시지를 봐야죠. 천사에게는. 그 메시지가 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 그걸 기준으로 해야지. 어떻게 사탄이 광명한 천사가 나타났다고 그걸 사탄으로 단정할 수 있습니까? 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고 어떻게 그거에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고 모두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 사람이 또 참 선지자인 것도 아닙니다. 야, 우리 목사님은 참 선지자인갑다. 아무리 사역해도 표적이 일어나지 않고 기사가 일어나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봐라, 우리 목사님은 진짜 진정한 참 선지자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거든.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열매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에요. 집회 가운데에 표적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기적이 컸나 안 컸나 단순히 그걸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열매를 봐야지. 어떤 건 그러면 집회 가운데에 그 집회에 참석해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 복음의 능력에 더 사로잡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 의미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가? 자기 일처럼 여기는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가? 한 생명을 구하는 전도와 성도의 거룩함을 이뤄가는 성화에 있어서 더 매진해 나가는가? 뭐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죠.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보입니까? 예? 이마에 숫자가 적혀요. 나 예수님 사랑한다. 100. 오, 너 예수님 많이 사랑하는구나. 여기다가 60덕 적혀 있어. 아니, 예수님 그 정도밖에 사랑 안 해? 이게 눈에 보여요? 수치를 매길 수 있습니까? 못 매기죠. 보이지가 않는데. 이런 것들은 다 인간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 이것이 사역의 진정한 모습인 겁니다. 비록 나타나는 현상은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범위를 벗어날다 할지라도 그 사역에 담겨져 있는 그 진짜 내용들 있잖아요. 알맹이들. 그게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사역 현장에는 뭐 사람들이 약간 미쳐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사역 끝나고 보니까 예수님을 진짜 사람들이 더 많이 사랑하고 십자가에 막 자기 일처럼 여기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주님께로 더 나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 사역은 진짜지요. 현상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몸이 떠는지 안 떠는지, 방언을 하는지 안 하는지, 예언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귀신이 쫓겨나는지 안 쫓겨나는지, 사람들이 쓰러지는지 안 쓰러지는지, 사람들이 입신하는지 안 하는지, 이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거예요. 강력한 지진, 진동, 그리고 돌을 쪼개는 강력한 바람, 그리고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강력한 불. 엘리야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만날 때 다 체험했던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였어요? 그건 하나님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현상일 뿐이에요. 그거 없어도 괜찮고 있으면 감사한 거고, 그 뒤에 세밀한 음성이 진짜죠.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둬야 됩니다.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야, 불이 일어났냐? 야, 진동이 일어났? 네 몸이 떨리더나 안 떨리더나?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현상들이 지나가고 난 뒤에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보면 감격하고 감사가 입에서 튀어나오고 복음에 사로잡히고, 그게 진짜 증거. 그게 진짜예요. 그리고 그 사역이, 그 집회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점이 분명하면 방해하지 말아야죠. 막아서서는 안 됩니다.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뭔데 하나님 막는데, 왜 하나님 하신 일이 분명한데 그럼 내가 뭔데 막는데, 못 막는다. 근데 인간이란 참 이상한 존재입니다. 가끔 사람들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시선을 가집니다. 내가 동참하지 않았는데 일이 잘 되면요,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이런 현상들은 교회 안이라고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나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야 관심 가지고 에너지를 쏟고 움직이는데, 나와 별로 상관이 없으면 움직이지도 않고요, 뭐 어떻게 되든 별 신경도 안 씁니다. 우리는 뭐 작은 개척교회라 그럴 일이 없지만 규모가 좀 있는 교회들, 교회 안에 부서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방학 기간만 되면은 정말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교회 가보면은 방학 시즌만 되면 교회에 막 온통 현수막이 달려 있습니다. 몇 월 며칠까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학생부 수련회, 대학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전교인 수련회, 부흥회 이러면서 현수막 정말 많이 달리고, 심지어 가끔은 해외 단기 선교 이러면서 붙어놓고 현수막이 수십 개 달리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짧은 방학 기간에 모든 교회 행사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걔들 다 밥 해 먹여야 되죠. 케어해야 되죠. 그리고 행사하게 되면 수많은 스태프들,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갈 수는 없잖아요. 직장 생활해야 되고 가정을 돌봐야 되고.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딱 추려집니다. 걔들이 어떤 애들이냐면은 청년들이에요. 대학생들 특별히. 방학이잖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얘들을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서를 담당하는 사역자들은 그 청년들을 자기 사역 행사에 데려오기 위해서 정말 무던히도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방학 기간을 맞은 대학생들과 청년들, 여름에 휴가도 있잖아요.
이들은 다 대학부 소속, 청년부 소속이죠. 그리고 동시에 좀 믿음 괜찮고 신앙 있는 자매 청년들은 다 부서의 교사들로 속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역자들은 그 청년들의 짧은 휴가 기간에 자신의 그 부서의 여름 행사에 참석할 수 있게끔 꼬시죠. 제가 젊었을 때 대부분 회사의 휴가 기간은 2박 3일이었습니다. 좀 길면 3박 4일. 지금은 한 일주일 정도 되죠. 그때는 정말 짧았습니다. 그러니까 2박 3일 그 짧은 기간이 그냥 여름 그 교회의 한 부서의 행사 기간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두 탕은 못 뛰어요. 그래서 한 청년이 저한테 상담을 했습니다. 여름 휴가가 이런데 내가 살 수 있는 건 한 3일밖에 없는데 근데 학생부 전도사님이 자신 부서에 행사에 가자고 꼬신다. 근데 웃긴 거는 심지어 학생부 교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도 꼬셔요. 가자고. 이번 여름 휴가 이거 써가지고 학생부 수련회 가자고. 근데 청년부 수련회도 가야 되거든.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기가 찼습니다. 아니, 학생부 교사도 아닌 애를 자기 그 여름 그 학생부 수련회를 하기 위해서 일꾼 필요하다고 얘를 데리고 간다고 해요. 그러면 청년부는요, 얘가 참석할 수 있겠어요? 거기서요? 가버리면. 참석 못하죠. 휴가 2번 못 내니까. 정말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기적. 이런 모습을 적잖이 봤습니다. 자기 부서만 잘 된다는 생각. 내 부서만 잘 되면 되지. 남 부서에 되든 말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에요. 한 부서끼리 서로 잘 나가겠다고, 잘해보겠다고, 서로 경쟁하고, 심지어 다른 부서가 안 되는 그걸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난 모르겠다. 내 부서만 잘 되면 되지 뭐. 우리 여름 수련회만 잘 되면 되지. 누가 뭐 잘 되든 안 되든 난 모르겠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고 사역자들의 모습이고 그래요. 그러면 교회끼리는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교단끼리는 또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 간극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게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뭐 교단, 교회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 다른 교단에서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집회가 잘 됐다, 성령이 임했다, 성령으로 사람들이 충만해졌다, 그런 소리 들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니니까, 우리 쪽이 아니니까, 우리 편이 아니니까 이런저런 신학적인 이유로 그 집회를 깎아내립니다. 폐엄합니다. 비난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요, 비판거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와 동시에 수많은 인터넷에서 그 집회를 비난하는 글들이 등장합니다. 쉽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비난의 내용들 살펴보면요, 그럴듯합니다. 읽어보면 꽤 성경적이기도 해요.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신학적인 근거는 얼마든지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죽어있는 신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을 해보게 됩니다. 죽어있는 신학이 아니에요. 반대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을 근거로 한 체험의 종교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한 체험의
종교입니다. 두 가지가 필요하죠.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체험해야 된다. 경험해야 된다. 말씀은 있는데 체험이 없다. 부족하죠. 말씀이 없는데 체험이 있다. 이것도 부족합니다. 두 가지 다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말씀을 근거로 한 체험의 종교입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으로 깨닫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이상한 체험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하나님이 하신 이 역사심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온몸으로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심에 이거 못합니다 이러면서 가로막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우린 그게 실제고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분명한 태도라고 우리는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이와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온몸으로 하나님 하신 일을 맡겠습니다 라고 하는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요나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맡겠나? 이렇게 이 말인데 이걸 뒤집으면 내가 하나님을 막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마음 잘못 먹었으면 하나님 막을 수도 있지요. 세례를 안 베풀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막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요나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일부 목사님들은 요나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일단 요나서를 한번 봅시다. 요나서 2장. 요나서 2장은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1288페이지) 요나서 2장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가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덮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서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나이다 하니라. 자, 시편 내용들이 어때요? 요나의 기도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없지요. 요나의 기도, 요나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은 굉장히 대단한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받아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었는데 주님 들으셨다. 주께서 나를 던져가지고 바다에 던져졌지만 그래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이 나를 쫓겨냈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내 영혼이 막 피곤할 때 나 그때 기도했다. 하나님 찾았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저버리나 나는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감사해야 한다. 구원은 여호와님께 여호와한테 달린 거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 정말 아름답지요. 이제 우리는 요나의 말이 아니라 요나의 행동을 봅시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라고 됐습니다. 지금 요나가 뱃속에 갇혔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고난이죠. 근데 이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하나님께 받는 고난입니까? 아니면 지가 스스로 자초한 겁니까?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하나님이 니느웨 가라 했는데 가기 싫어요 이러면서 나는 스페인으로 가버릴 거야 이러면서 배 타고 도망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난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자초한 겁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주님이 던졌습니까? 아니면 지가 스스로 야 선원들아 나를 배에 던져라 물에 던져버려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주님이 아니라 지가 이야기한 거예요. 날 던져라 이러면서 내가 죽더라도 난 니느웨는 가기 싫다라는 거죠.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는 안 할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쫓겨났습니까? 도망쳤습니까? 도망친 거잖아요. 뭐 쫓겨나? 지가 스스로 도망쳐놓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정말 힘든 가운데 여호와를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실제 요나의 모습은 어땠어요? 배 밑바닥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애쓰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짐까지도 다 버리면서 그렇게 필사적으로 구하려고 사람들을 살리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지는 뱃속에서 밑에 들어가가지고 자고 있어. 뭘 생각해? 뭘 여호와를 생각해? 난 모르겠다. 될 대로 달아 이러면서 들어가가지고 자고 있는데.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이방인들이지요. 이방인들은 자기의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자, 이들이 하나님 은혜를 버렸을까요? 요나가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던져라 물에. 그러니까 선원들이 옳다구나 이러면서 던집니까? 요나를? 아니죠. 야,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말도 안 된다. 이들은 정말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몸부림치지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14절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자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님이다 하고 그리고 던집니다. 얼마나 이방인들의 모습이 아름다워요. 그리고 난 뒤에 던지고 난 뒤에 뭐라고 합니까?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방인들은 은혜를 버려서 싸우나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사람이 누구? 요나.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은 더 과간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이렇게 정말 멋진 신학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정작 요나는 어떻게 하죠? 자, 3장으로 가봅시다. 여호와께서 다시 요나한테 가라고 합니다. 니네가 가라. 그래서 갑니다. 2절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니라 하였더니, 하나님이 다시 가라고 하죠. 그래서 마지못해 갑니다. 왜? 도망쳤다가 혼쭐 났거든.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육지에 토해내. 야, 그래서 할 수 없네. 가야지. 이러면서 갔어. 말씀 전하래. 회개를 선포하래. 하나님의 심판을. 그래서 갑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성읍이 굉장히 크다고 하죠. 다 돌아다니려면 며칠을 돌아다닌다고요? 4일. 3일 동안 돌아다녀야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포할 수가 있는데, 요나는 며칠 합니까? 하루. 이게 제대로 된 순종이에요? 요나는 끝까지 남아있죠. 하기 싫다 이거. 3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전해야 되는데 꼴랑 하루하고 맙니다. 안 한다. 했잖아. 하루라도 했잖아. 그래서 말지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야, 좀 있으면 너 이거 망한다 라고 했는데, 이 아들이,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 지금 보면 미친 거죠. 이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자신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가축까지도 못 먹게 하고 금식하고, 야, 혹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가지고 살려줄지 이러면서, 요나가 볼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게 기가 차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찌감이 나와가지고 구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장 10절에서 4장 2절까지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매우 실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일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죠.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대요.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요나가 뭐라고 하죠?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죽여버리십시오, 아사리. 3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았습니다. 이 꼬라지를 보느니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죽여버리십시오. 이게 할 소리예요? 더구나 이 사람은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그걸 실현시켜야 될 사람인데, 지금 하나님을 가장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죠. 나 이거 못한다 이러면 도망치고, 말하는 기도가, 말하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의 행동을 보세요. 행동을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게 6절에서 9절,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6절에서 9절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나가 방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방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방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요나의 마지막 말입니다. 선지자 요나의 마지막 말이 이 말입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다. 누가 틀렸다고요?
하나님은 틀렸고 내가 성질지 뭐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막 지금 열받아 죽겠지만 내가 맞다. 하나님 틀렸잖아요. 내 말이 맞고. 이게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소선지서들이 있습니다. 대선지서들은 선지서 내용들이 많은 것들이에요. 뭐 예레미야, 뭐 이사야 이런 것들이 대선지서입니다. 그리고 요나 이런 몇 장 안 되잖아요. 뭐 하박국 이런 몇 장 안 됩니다. 이게 소선지서입니다. 소선지서의 주제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소선지서의 핵심이 요나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지가 맞다잖아요. 하나님 틀렸고. 요나의 마지막 기도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죠. 뭐 하나님이 구원 베푸고 싶으면 그 사람들은 하는 거지 뭐. 그 하나님 뜻이죠. 라고 해놓고 실제로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살리기로 결정을 하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기까지, 내가 성나가지고 죽기까지 하더라도 내가 맞습니다. 하나님 틀렸잖아요. 구원의 기준을 자기가 정하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자기가 결정합니다. 이게 요나의 모습이었고 이게 유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갈릴리에서 서는 것이 나올 수 있는데 안 된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어떻게 무할례자가 세례를 받는데 안 된다. 나중에 끊임없이 등장하잖아요. 이 할례파들이.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초의 이단입니다. 예수는 믿어도 할례는 받아야지. 예수는 믿어도 모세 율법은 지켜야지. 이게 단지 요나와 유대인들의 모습일까요? 현대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요? 현대 성도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머리, 성도라면 예수님이죠. 다 아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아니라, 그 교리가 아니라 요나처럼 그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가 하는 행동을 봐야지요. 교회의 모습을 봐야죠. 성도들의 모습을 봐야죠. 담임 목사들의 모습을 봐야죠. 그러면 달리 보입니다. 불신자들은 교회에 어떤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보는 눈은 어느 정도 공정하고 객관적일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요, 교회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줄 압니까? 네,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목사일까, 이거? 그러니까, 회사의 사장이, 기업의 사장이, 그 기업 사장가 아이가? 라고 생각하듯이, 그 교회 목사가 아이가?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그렇게 보였으니까. 실제로 일부 목사들은 마치 자신이 기업의 대표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 기업의 전략들을 교회 안에서 적용시키고 그렇게 해요. 열매가 있으니까, 결실이 있으니까. 한 회사를 담당하고 있는 대표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치가 무엇이냐면요, 그 대표가 그 사장이 의도하는 바대로 그 기업이 갈 때입니다. 내 생각하는 대로 회사가 움직일 때 그것이 그 대표가 생각하는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대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이런 습성은 일부 교회 목사들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를 자기 의도대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시키려고 해요. 방해가 있으면 싫어하지요. 설령 그 방해가 하나님이 할지라도
싫어합니다. 왜 내 영향력이 안 미쳐져? 하나님이 임하시면은요, 인간의 영향력은 극도로 쇠약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어떻게 인간의 그 흔적이, 그 숨결이 남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입김이 훨씬 더 강하지. 근데 일부 목사들은요, 이걸 싫어합니다. 내 영향력이 사라지네. 내 의도하는 바대로 움직여지지 않네. 이러면서 싫어합니다. 저는 실제로 이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 사역지에서 경험했던 이야기예요. 금요기도회 때 보통 금요기도회 순서가 이랬잖아요. 한 찬양 몇십 분 하고 그 다음에 설교하고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진행되죠. 찬양 시간 때 찬양을 합니다. 찬양하다 분위기도 괜찮고 이러면서 이제 불 끄고 막 찬양을 했습니다. 뜨겁게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날 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정교인이 그 금요에 참석한 그 기도 성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했습니다. 평소에 정말 냉랭하고 냉소적인 집사가 한 사람이 있었거든. 전혀 찬양도 잘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하고 그러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손들고 찬양했습니다. 그 사람이 손들고 찬양했으니까 모든 성도들이 손들고 찬양했어요. 그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찬양 인도하는 내가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라고 외치지도 않았는데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두 손 들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집사가 그렇게 했으니까 대단한 거였습니다. 심지어 눈물까지 흘렸어요.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지 않고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기도회가 뜨겁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한창 뜨겁게 기도하고 있을 때 시간이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설교를 전할 시간이. 담임 목사는 강당에 올라가지고 보통 교회, 예전교회 보면은 종이 있어요. 조그만한 종들. 불 끄고 사람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뜨겁게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종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땡땡땡땡땡땡 이러면서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쳤어요. 목사님이. 지금 말씀 들어야 될 시간인데 지금 뭐 하고 있냐라는 거지. 땡땡땡땡 치면서 너 드디어 불 켜라 이러면서. 뒤에 돌아가지고 생각했습니다. 박살났다. 정말 사역하면서 그런 기회는 몇 번 경험해 보지 못하는 정말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럴 기회 잘 없어요.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되면은 기도에 좀 더 해도 되잖아요. 설령 말씀은 꼭 안 전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시간 되었다고 그렇게 종 치면서 신경질 내면서 종을 치면서 분위기 깰 필요가 있어요? 담임 목사라고 그럴 권한이 있어요? 저 생각에는 없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 해놓고 하는 거 보면 안 그래. 담임 목사야. 야, 지금 정신 차려라. 지금 말씀 들을 시간인데 뭐 어디 기도하고 있노?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움직여. 이러면서 동땅땡땡땡 치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던 그 집사는 불 켜지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역시 하마터면 믿음 좋은 성도가 될 뻔했네. 이러면서 정신 차리자. 이러면서 실제로 그 다음날 정신 차렸습니다. 실제로 교회의 냉소적이고 비판하고 빼딱하게 보면서 정신 차린 거죠. 종소리에. 정신 차려야지. 하마터면 믿음 좋은 성도가 될 뻔했다. 이러면서. 하마터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뻔했다. 이러면서.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목사라도 별거 없습니다. 지 영향력을 남기고 싶어요. 애들 보면은 관광지에 보면은 꼭 흔적 남기죠. 낙서 안 옵니다. 누구 왔다가 이러면서. 금강산에 가봐도 그런 낙서를 해놨죠.
이태리 유명 관광지 가도 다 그런 흔적을 남겨놨습니다. 이태리 그 로마 콜로세움 가도 누구 왔다가 이러면서 흔적을 남겨놔요. 그게 인간입니다. 몇천 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교회 목사들도 그러고 있어요. 내가 했음.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필요 없어요. 내가 할게요. 성령님 틀렸습니다. 내가 맞아요. 이러면서 지금 말씀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정신 차려야죠. 요나처럼.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됩니다. 1906년도 미국 LA의 아주사 거리라고 하는 곳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주사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 아주사 부흥을 이끌었던 목사님이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흑인 목사예요. 한쪽 눈이 실명한 노예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노예 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인종차별이 노골적으로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럴 때 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LA 지역에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오순절 계통의 교단들의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윌리엄 시무 목사님의 이 사역이었습니다. 강력한 성령님의 임하심이 있었습니다.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언젠가부터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종 땡땡땡땡 쳐버리면은요 싸늘하게 식어버려요. 이건 인간이 얼마든지 가로막을 수 있는 거예요.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데 하나님을 맡겠느냐 이런 소리 하면서 실제로 막는 인간들이 있다고 했죠. 요나처럼. 강력한 성령의 임하심이 약해지게 되던 때가 공교롭게도 이 윌리엄 시몬 목사님은 사역을 하기 전에, 집회를 하기 전에 늘 예배 전에 머리에 박스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10분, 어떤 때는 1시간 넘게 박스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좀 뭐 하는 건데? 라고 생각하기 쉽죠.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바보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건 종의 노예의 자식이잖아요. 흑일입니다. 게다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 얼마나 업신여기게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못해 인정할 수 있는데 박스를 뒤집어서 소리는 거예요. 무슨 뭐 하는 짓거리인데 저게. 그러면 사람들이 수근수근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할 거야 이러면서 박스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점점 입을 대요. 목사님 좀 제발 그거 벗으십시오. 뭐 하는 겁니까? 이러면서. 그들의 말에 현혹되기 시작하면서 박스를 안 썼습니다.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심이 떠나갔습니다. 이런 예는요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인간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너무나 쉽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요나처럼 요나에게 우리가 손가락 찰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맡겠느냐? 근데 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 맡고 있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말은 그래 해놓고 보면 하나님 틀렸지요. 내가 맞지요. 이러면서 성내고 화내고 내가 죽기까지 하더라도 내가 맞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하나님 틀렸잖아요. 아살인데 죽여버리십시오. 이러면서 목숨 내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러지 않겠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대한민국 교회들을 보십시오. 일제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천황한테 절하자. 천황한테 절해서는 안 된다. 그거 우상숭배야 이래놓고 좀 있다가 바뀌지요. 교리가 결정났다. 천황한테 절하는 거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다. 이러면서 예배 드리기 전에 가서 천황한테 먼저 절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천황한테 세례받고 그러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했어요.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이 땅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주님의 교회들과 주님의 자녀들이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 이긴다 하나님을 맡겠느냐고 한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방해하지 않게 하시고 요나처럼 가로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